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이 이제 다 가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은 이제 또 6월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만남의 달이 있습니다. 또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자기 인생 가치관이 변하고 또 인생의 문제가 변하고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이 되어지는지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듣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만남이라는 것은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에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의 말은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또 한 가지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시인이 이렇게 썼는데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요. 생선 장수 만나면 비린내 납니까? 안 납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만나면은 반가운 사람이니까 비린내 나는 사람이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고 미워 죽겠어. 그런데 만났어. 그리고 또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꽃과 같은 만남은 어떨까요? 즐겁죠.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꽃이 오래 갑니까? 금방 시들어져요. 이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놨지만 야 처음에는 싱싱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좋구나. 하지만 날이 지나면서 서서히 시들어서 끝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풋사랑 같다. 오래가지 못해요. 세 번째 만남이 뭐냐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상대가 슬프고 힘들 때 눈물을 닦아주고 또 기쁜 일 났을 때 축하해주고 또 땀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만남. 우리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영국의 어떤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아들과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이 가난한 친구가 헤엄쳐 가서 구해줬어요. 근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귀한 인연이죠. 근데 이제 이 부잣집 아들은 돈은 많은데 가난한 친구한테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서 뭔가 해주고 싶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얘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런던에 가서 학교를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페니실린을 인류에 발견해서 큰 공헌을 한 그 로스로인가 했던 그 사람이에요. 제가 읽다가 말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그 친구가 이제 그 도움을 줬던 친구가 갑자기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그 친구를 페니실린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생명에 은혜가 되었습니까?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영국의 수상 처치예요. 이 실화들이 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또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룻이 어찌 됐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누굽니까? 온갖 인생 풍파를 다 겪고 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남편도 잃고 다 잃고 홀로 과부가 돼서 돌아왔을 때 과부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부자 룻을 만나서 룻의 품에 안겨서 살게 되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룻기는 보아스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만남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누굽니까? 그 여인은 세상에서 아주
대하고 막 사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하고 또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오히려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고 또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삭개오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제가 말씀을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듣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모라는 건 무엇일까요? 늘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 간절히 내가 그분을 좀 만날 수 없을까? 나도 좀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내 인생도 좀 변화되게 되겠다. 이렇게 늘 사모했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라헬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과 또 술라미 여인이 만났을 때 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가 가장 이렇게 바라고 또 기다리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이 사랑. 어디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좋은 짝이 없을까? 또 청년은 아유 어떤 또 킹카 같은 멋있는 남자가 없을까?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앉아서 방에 들어놓아서 생각만 하고 골똘히하고 있으면 상사병거리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만남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야곱이 만났을 때 예수와 야곱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였어. 원수. 내 장자권을 빼앗아갖고 만나기만 해라 죽여야지. 그래서 예수는 또 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났을 때 서로 화해하고 또 주님의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만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형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 그저 내가 늘 설마 내가 만나서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피하고 또 만나면 무엇은 덕이 될까 하고 망설여서 피하면 평생 원망 속에 도피 생활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만나시 용기를 내서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주님의 큰 축복의 삶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 10명과 만남으로 해서 또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용서를 받고 또 그 가정이 구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는 또 만나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무엇일까요? 늘 망설임이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망설임이 많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 자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갈까 말까. 저 사람을 만날까 말까. 이런 망설임이 있으면 당연히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나도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애를 가졌다. 신체적인 것 남이 나를 또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내가 몸이 뚱뚱한데 누가 또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장애인인데 누가 나를 초라하게 보고 조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밝고 당당해야 돼요. 당당히 만나는 결단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이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 사탄.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만나기 위해서는 또 환경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 주변의 환경을 극복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키가 작아서 저 앞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장은 그 당시에는 아주 남들에게 지탄을 받는 나쁜 직업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자기 어떤 권위적인 것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열의가 있었어요.
내 체면 같은 거 다 버리고 키가 작다고 내가 체면이 있는데 뽕나무에 어떻게 올라가 하고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버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에는 또 하나님과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어찌했습니까? 평생 소원이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만 했으면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었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제 집에,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실까 했지만 삭개오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감히 내 집에 오리라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겠다. 하고 집에 갔더니 온 집안이 구원이 되는 역사를 은혜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설마 예수님이 계실까? 목사님이 늘 말하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그렇지 않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겠다 하고 찾아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강도는 어찌했습니까? 그 강도는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가장 나쁜 죄야.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수모를 갖게 하고 죽게 하는 게 십자가의 행거리예요. 아주 살인 강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났어요.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하고 만나서 서로 대화해서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초라하고 남들에게 지탄받는 막바지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막달라라는 마리아 그 여인도 그 당시에 홀로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그리고 또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그 무덤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늘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만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만나기만 하면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암병이 걸리고 또 어떤 것이 걸렸더라도 사람의 의사가 아무리 소망이 없더라도 주님을 만나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12의 헬루증 걸린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의사를 믿지 못하고 또 의사에게 의뢰를 하지만은 이 병원 저 병원 이 사람 저 사람 전전을 하고 사방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치료를 받습니까? 돈만 다 버리고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에 오고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 회복된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여러분도 주님 만나서 그런 질병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라사 지방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뭡니까?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도무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병원에 아무리 가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 군대 귀신이 바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가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모든 병고침과 내 괴로움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노라 할 때 그 모든 것이 직접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또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쫓아난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본처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질투에 쫓겨서 광야로 쫓겨났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보리쌀 몇 대 가지고 쫓겨났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힘이 없어 일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배고파서 울고 있을 때 너무나도 비통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대성통곡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해서 대성통곡은 아이고 하고 그저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만큼 슬픈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내나리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샘물을 주고 그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들으시고 또 그 문제뿐이 아니라 크게 축복해 준다는 것을 성경에 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0여를 가지고 또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거두어 남겼더라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500여라는 기적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500여가 뭘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다는 아니 그런 이야기가 그런 소설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는 도무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갑자기 너무도 가난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와도 같아요. 지금 우리가 넉넉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얼마나 풍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시에 먹을 것이 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저 가까운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지금 바다에 떠 있답니다. 그런데 세계일도로 전쟁하느라고 그 배가 통과하지는 못해요. 전쟁터에서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어느 때보다도 기후변화로 많은 더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해마다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할까? 갑자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 있을 때는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정말로 공고한 때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찌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를 떡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나와 아이가 죽으리라 하고 작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났더니 그 배고픔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러면 또 측은하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먹게 주어야 할 텐데 그걸 가지고 나 먼저 먹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같으면 주님을 믿지 않은 믿음이 없으면 아니 어디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험담하고 했지만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를 빵을 만들어서 먹였더니 엘리야가 어찌 됐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다 가져오너라. 그 빈 그릇에 다 기름을 채워줘서 서로 구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이 뭡니까?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으려고 작심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아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쓰임받는 걸 말해요. 쓰임받는 거. 사람이 아무리 대학교를 나오고 준비를 하고 있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집에서 뒹굴뒹굴 백수 노릇해. 그러면 그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본어를 배우고 4개국을 배워서 다 배워서 그런 사람 봤어요.
그 뭐합니까? 백수입니다. 뭔 소용이 있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학교 공부를 했더라도 쓰임을 받았는데 이러세요. 일 좀 하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돼.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고 다니면서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중심을 보시고 쓰임을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찌 됐습니까?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서 한참 또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를 지킬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큰 희망과 함께 모든 안전까지 보장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역사가 있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깃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어찌 됐습니까?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어부가 부자일까요? 가난합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던 그런 소망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지금도 저 로마 가톨릭하고 그 사람들이 신종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얼마나 영광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역사를 하고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만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받고 또 남을 구원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삭개오처럼 만나기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거기에 낙심하고 연연하지 말고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사모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죄소가 될까요? 오늘날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베드에서 성전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도 30장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라 그거 하셨습니다. 열왕기사의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우리 베데스다 성전 문 앞에 뭐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걸려있습니다. 자, 시편에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성전에 가야지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저 높은 기도원이나 또 광야나 내가 또 고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골방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인생 변하고 또 가정도 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또 이웃을 또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삶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으로 일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또 아버지 삭개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가정이 구원되고 이웃이 구원되고 역사에 남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